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거론하죠. 그들의 특징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주로 내성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친구를 사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들 모두가 자기 욕심을 채우고 타인의 판단력을 적대시하는 것인가? 이건 결코 아니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이 말은. 내성적인 성격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회성이 좋은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과연 내성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 말이 맞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잠언 기자가 말하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림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의 성격은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하잖아요. 칼 융이 처음에 한 말이죠. 융이 말하잖아요. 내향성과 외향성을 딱 구분한 이 분석 심리학의 토대를 이룬 사람이죠. 내향성이 뭐냐? 에너지가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 그럼 외향성은 뭐냐?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내 안에서 얻느냐 아니면 내 밖에서 얻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너지를 사람으로부터 얻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빼앗기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죠. 물론 전자는 외향성이고 후자는 내향성이에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왠지 생기가 도고 기력이 넘치는 사람,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란 말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운이 쭉 빨려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성향일까? 저는 사람이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되게 대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뭐 그렇다고 내향적인 성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12년 동안을 같은 목회자 만나지 않고 혼자 거의 매일 생활했던 적이 있죠. 물론 주일에는 교우 관계들 만남이 있으니까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아간 건 그건 결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안에 외향성과 내향성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이제 두드러진 건 뭐냐? 외향성의 성격을 제가 많이 가지고,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이들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아니면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일까? 우리는 흔히 내성적이라는 말이 소심함, 혹은 옹졸함, 비겁함, 열등감, 소극적,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오해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미국의 저명한 내향성 연구가 심리 치료사인 레이니 박사가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자주 하는 말, 느끼는 감정, 스트레스의 요인과 해석법이 모두가 다 다르다고 말을 해요. 내향적인 거 단점이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기질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를 놓고 볼 때 4분의 3이 외향성, 4분의 1이 내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열성인 것처럼 비춰지지. 근데 절대로 설령 열등하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고쳐야 할 것이나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하지만 소심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소심한 거. 내향성은 단지 외향성에 반대되는 성격이지만 소심은 그 반대에 있는 대범인데 여기에 비해 열등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소심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범하지 못하고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 그래서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거.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뭘까? 바로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감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이 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느냐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은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이 자존감이 낮으면 소심해지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이 자존감이 높으면 내성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소심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소심한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실제로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내성적인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도 자신감이 높아. 관건은 내향성이냐 사실은 외향성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죠. 자존감. 성격이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여러분 이건 기질의 차이야 그냥. 근데 어느 쪽이 열등하고 우월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사실은 자존감이 낮다면 내성적인 사람은 소심해지고 외향적인 사람도 사실은 충분히 소심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소심한 사람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비교 대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고 내가 타인에 비해 무엇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자존감이 낮은 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그 과정들이 나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져 왔던 거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그 부분들을 다뤄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예전에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물론 제일 높게 나왔어요. 240점 만점에 거의 뭐 223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만점 가깝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저를 볼 때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이들도 거의 200대 이상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곳으로 나와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라는 거에 어떤 그 뭐랄까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성적인 기질과 맞물려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자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낮은 자존감에 출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옹호하고 보호하는 과정 가운데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한다. 이게 뭐예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내가 그 판단력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사실은 저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한, 제 자신한테도 많이 경험을 한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정돈할 수 있는 자본 기자의 말을 통해서 좀 발전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 게 뭘까? 낮은 자존감이 어울림의 장애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높은 자존감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신 나를 삶을 다 해석시켜 주시면 낮은 자존감이 여러분 정말 높아질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보통 타인의 시선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소셜 엔자이어티라고 그러죠. 사회 불안이라고 그래요. 삶 속의 사회 불안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대중들 앞에 발표하는 거 불안해. 발표 불안. 저도 예전에 이랬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처음 대중 앞에 섰을 발표 불안이 극복한 거지. 무대 위에 연극 공연할 때 이런 수행 불안이라고 보통 무대 기피증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운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 불안은 여러분 누구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회 불안 정도가 아니라 사회 불안 장애가 될 때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사회 불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사람들 앞에 서거나 만남이나 어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어. 앞에 서야 할 때도 있고 공연해야 할 때도 있고 대중 앞에서 내가 연설해야 할 때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겠어. 그런데 그때마다 누구나 다 사실은 사회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가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할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회중들이 저도 설교를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넘게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회중들 앞에. 뭐, 많은 관중들, 뭐, 사람들 앞에서도 해봤죠. 사실은 설 때마다 긴장돼요. 불안함이 있죠. 그 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 때는 나의 흠을 잡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다 검사 같은 거야, 눈이.
그럼 정말 얘기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누구를 보느냐면 내 얘기를 잘 경청해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는 그 한 사람 누구 사실은 연설을 해야 될 경우, 설교를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건 우리 나름대로 터득해야 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 속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 이게 머리를 정말 백지처럼 하얗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극복되지 못해서 아주 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사회 불안 장애로 진단될 수 있죠. 이건 질환이라고 봐요, 보통 여러분. 사회 불안 장애. 그래서 이런 불안 장애에 가기 전까지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사회 불안에 대한 적응력을 빨리 회복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때 사회 불안을 극복하는 사회 불안 장애가 아니라 사회 불안에서 이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내적인 힘 이게 뭐냐? 그게 자존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러분 타인에 의해 내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타인의 비평이나 비난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나야. 저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나는 나다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거든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돼야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야곱이 에서가 되려고 합니까? 늘 말하지만 야곱은 야곱이에요. 자기 인생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물론 에서와 다를 수 있죠. 그 삶이 물론 내가 원하는 어떤 뭐 풍요롭고 그죠? 뭐 이런 삶이 아닐 수도 있죠. 재능이 많은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라고 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나는 나라고 하는 이 정서가 회복이 되어져야 진짜 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는 나라고 하는 당당한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자기도 모르게 사회 불안이 많은 사람들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꾸 시선을 타인에게 두는 거죠.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를 타인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시켜. 근데 그 속에 자기에 대한 사랑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나의 삶을 흔드는 게 누구냐면 타인의 말, 타인의 태도, 타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게 내 삶을 흔들어 항상. 저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어떤 그 흔적이라 그럴까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내 자존감의 근원을 가늠해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 하루 이틀 1년 2년 사이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모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 그 사건을 경험하며 자라나고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이 시간들을 추적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상담이나 심리학에 가면 여러분 이걸 추적해 가잖아요. 그 사람이 왜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왜 이런 부정성 대처 방안을 선택하고 왜 회피성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왜 저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추적해 가잖아. 이거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를 들추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던 타인의 시선들에 의해서 휘둘려 왔던 내 삶의 진실된 모습을 정확하게 내가 보고 그걸 내가 공감해주고 그런 내 자신을 사랑해주고 이 과정을 내가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이제 과거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어, 내가 삶을 회피하고 살아왔던 게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과거를 잊기 위해서 내 기억을 스스로 억제하는 거죠. 이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저 자신에 대한 과거를 추적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회상이 불편해. 그 기억 자체를 모르게 내가 억압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치료된 게 아니거든. 그냥 밀폐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쓰레기 같은 악취가 다시 나에게 퍼져나오는 거죠. 그게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돼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존감이 다시 형성이 돼야 돼. 나는 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나는 나야. 내가 나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돼. 그래, 너 잘 살아왔어. 이렇게 말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살아왔어라고 말해주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내가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 타인보다 낮아져 있는 위치에서 타인에게 영향받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건강한 삶이 아닌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쌓고 내 삶을 완성해가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말했잖아요. 원래는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이 사회적 동물로 우리한테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뭐냐? 완벽하지 않아. 공동체 안에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의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완성돼 가는 것이 인간이라 할 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거죠. 그죠? 이게 지혜인 거야.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슴도치의 딜레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떨어질 수는 없어. 서로 가까이 하려면 막 찔려,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배워요? 서로 적절한 거리를 배워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어울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어울림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상처가 없고 찔림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서로 상처를 주죠. 서로 고통을 줘.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이런 눈빛, 이런 태도로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 사람을 괴로워하는구나. 또 상대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되게 불편해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상처를 주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주 절묘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울림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 봐요, 저는. 그죠?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일 뿐이야. 우리들이 힐러야,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과정에 상처 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인생의 어떤 마음의 성향을 건드리는 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린, 건드리면 안 되는 유혹의 비늘 하나를 내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울림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서로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이러한 찔림의 고통 없이 어떻게 우리가 어울림의 적절한 거리를 배워갈 수 있겠느냐. 이걸 확대해 보면 세상이죠. 이걸 확대해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일까요? 세상이 나를 찔러오면 회피하고 도망가야 할까요? 그죠? 끊임없이 내 자존감을 건드릴 때 타인에 의해서 영향받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나의 삶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 건강한 내가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타인의 인생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타인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흔드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요? 목사이죠, 저는. 다른 사람의 목사 같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패한 목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목사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전 별로 영향받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운 거지. 당신이 나를 목사로 세운 거 아니시잖아요. 쓰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저는 믿거든요. 항상.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내가 통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